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정말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침의 이슬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듬뿍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남아서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스럽고 힘들고 정말로 인생을 짜증났었는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힘이 나고 정말 평강의 주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껴지면서 주님이 위로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정말로 힘들게 왔지만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니 해도 교회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에, 교회의 옥상에다가 왜 십자가를 해놨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라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따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유명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그 예수님의 초라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치면 하기 싫어, 미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쳐 있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막 지쳐갖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뭐에 꽂히면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내가 언젠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미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운동에 미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자들도 미치지 아니하면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미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미치면은요 지쳐요. 근데 완전히 미치면요 어때요? 자기의 성공을,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지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 미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다 보면 어쩌면 그리도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성격들이 특이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성향의 유형을 보면은 각자의 개성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보면은 어부 출신이 있는가 하면 세리 출신도 있고, 무조건 믿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 내리 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나도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 금방 다짐했다, 금방 실패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시원함과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삶도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많이 기억하고 베드로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천국 열쇠를 어떤 때는 맡기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바라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는 앞잡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듣는 장면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고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 부담스러운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손해 갈 것, 손해 보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가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찾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 주님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늬만, 모양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속에 있는지.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쪽집게처럼 바로 그냥 입에다가 그냥 쭉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 입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그냥 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그냥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긴가민가, 그냥 하나의 어떤 좋을 것 같긴 한데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잘 따라주지 못할 때가,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을 것이 뭐고 얻는 것이 뭐고 잃을 것이 뭐고 잃는 것이 뭔지를 늘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 몸은 지금, 내 육신의 몸은 지금 후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70이 넘고 80이 되신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속에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가 최고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신앙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몸은요 잘 안 들고요, 이 몸은요 잘 말도 안 듣고요, 지금 썩어져 가고 고목나무가 되는 것 같지만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주님 나라 가려고 하는 그 때가 얼마 온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국어학자 중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늦지막게 그분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도 똑똑하기로 말하면, 잘난 것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두 번째 가는 사람인데, 그분 마음속에 어찌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자녀를 낳는데 애가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카고인가 어디 가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조그만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애기 같아요. 다 똑똑하고 잘났고 돈 많고 뭐하고 명성 있고 뭐해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그랬더니 진짜 기적같이 그 아이가 눈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지요. 힘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돌아오라, 그를 부르라, 돌아오라, 버리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부르라, 그에게로 돌아오라, 그를 찾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니까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5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니까 샤르논 양떼에 우리가 되었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높은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이 온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길임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라고 두루 살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오송봉산교회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루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죠?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정말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든 여호와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재단이, 이 오성봉산교회가 그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며 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면 예수 안 믿어도 내 노력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내 노력으로도 돈 벌 수도 있고, 내 노력으로도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 노력으로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듣지만 아직도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설교의 말씀을 육으로 들어요. 지식으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여호와를 왜 찾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이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도둑거려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얻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노고를 바라보신대요.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노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더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기도할 적에도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면 즐거워. 근데 나 혼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겨워. 여러분들 솔직히 예배 시간도 어떤 때는 지겹잖아요. 찬송을 또 불려도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밥만 먹을 때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넘치지 못하고 힘이 아직도 넘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이 곤욕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왜? 밥맛이 없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밥맛이 없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을 억지로, 때가 되니까 억지로 먹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맛을 알고 먹는 사람들은 진짜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성봉사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은혜의 단비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후회 없이, 여러분들 어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후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7명, 8명도 넘어요. 대개 다 보면은 살아온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은 다 헛되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죠. 그것이 목숨인 양, 그것이 최고인 것 양, 그것을 잡아야지만이 내 인생에 뭐인 것 양 살아왔었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고요.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의 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루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하루가 지금 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 보람,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내 인생에 이제 100일이 남았다, 100일이 남았다, 아니면 1년이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는 날 받아놨어요. 그날이 언젠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죠. 어린아이가 맨 처음 말을 배울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죠.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선생님을 찾아야지 되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아야지만이 배부름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이제 반찬이 부족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모질라면 모질라는 대로 먹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식당 서비스하는 사람, 주인을 찾으면 그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내 곤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새로움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찾아줘요. 하나님이 안 불러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저는 사실 새벽에, 원래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래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제 아버님은 낮에 잠자는 꼴을 못 봤어요. 비가 와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물론 호롱불이 있었고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전등이 들어와 있지만 일찍 자. 왜냐하면 옛날 시골 분들은 이제 전기요금 아끼더라고 해갖고 일찍 꺼. 전기를 일찍 꺼야 돼. 공부해도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는 자야 된다 해가지고 일찍 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습관이, 훈련이 어떻게 배웠느냐? 저녁에는 일찍 자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그 훈련이 돼가지고 저는 대개 10시 전에 이제 잡니다. 대개. 그리고 아침에는 4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더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한번 찾고 또 찾으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냥 감만 잡고 그냥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헛이죠. 헛 꿈꾸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녀야 할 것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고 그만둬야 돼. 마음의 갈등이 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주님의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첫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 세 가지.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이 꼭 마음속에 와닿아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응?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그냥 새롭게 그냥 세상을 살면서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정말 주님도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애원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님이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며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수와 미움과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보면, 저는 사람을 수없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근데요, 저는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미안해할 줄을 아는 사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 미안해할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은 고마워할 줄을 아는 사람, 근데 고마워도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적어도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을 아는 사람, 미안해한 짓을 하면은 미안해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미안해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의 기본의 덕목 중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마워할 줄을 아는 사람, 미안해할 줄을 아는 사람, 미안해할 줄을 모르는 사람,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고마워할 줄을 아는 사람, 미안해할 줄을 아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하늘과 땅과 같은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후회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후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인생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적이고 행복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베풀어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많이 있어서 자양분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같이 쓰다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베품의 마음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